4월 17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성이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1200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은 돈이 주는 기쁨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받았으니 2400불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거의 매일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큰 돈을 받고 나니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아주 잠깐이었고 이 못된 죄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남들도 다 받는 건데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이 얼만데 그리고 이건 기본이지. 어떤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라는 정말 못된 생각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영성이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똑같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내용, 어떤 내용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쭉 훑어내리듯이 읽어가면 그리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이란 반복하는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성을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이나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 속칭 달인이나 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능력이 세상 말로는 실력이고 신앙인의 언어로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일들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이미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과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성읍뿐만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바인만 해도 우리가 세우지 않았고 건축하지 않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며 커뮤니티 센터와 편의시설, 수많은 공원과 놀이터, 각종 스포츠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파지 않은 호수가 여기저기에 있고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각종 나무들이 도로마다 단지마다 가득가득 심겨 있고 공원마다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는 잔디와 꽃들, 여기저기 심겨져 있는 오렌지 나무들, 과일 나무들, 그걸 새들이 마음껏 먹고 있고 나머진 그냥 땅에 떨어져 썩어 거름이 되도록 놔두어도 되고 깻잎이며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며 조금만 신경 써주면 심는 것마다 잘 자라고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온갖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멋지게 단장된 게이트가 있는 단지들이 아닙니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란 영화에나 나오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까? 그 집들마다 미제 물건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켓마다 싱싱한 과일과 야채가 산같이 쌓여 있고 언제나 눈치 안 보고도 환불해주는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허름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도 수영장이 있고 밤이면 경기장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조명들을 밤새도록 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바인 교회에 처음 와서 몇 년간은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면 기본 메뉴가 갈비였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교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서 싸갈 정도로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택 격리가 진행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보다는 확진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옛날에 자택 격리 같은 것이 있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택 격리가 되면서 더 잘 먹어서 확진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전에 같으면 확 마른 자, 확 굶은 자,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텐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쌀이며 배추며 휴지며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을 대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거기에서 살고 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들이 있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지 않느냐? 가는 곳마다 오렌지 나무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리라. 지금은 기아가 문제가 아니라 비만이 문제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과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내가 먹고 배부를 때, 배부르고 등이 땄을 때, 그때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조심하라 너 자신을 입니다. 조심하라 너 자신을, 우리 자신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리도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항상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에 해당하는 샤카흐라는 단어는 잊지 말라는 뜻과 함께 무시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낮추어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특별히 전문가들과 그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인들과 정부의
권고만으로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통계와 확률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이란 곳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이었고 덫과 같은 것이고 올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죽을 인생들을 출애굽, 구원, 구출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애굽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키워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던 은혜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는 데서 모든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사면에 있는 우상들이란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백성의 신들이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섬기는 것들, 대중이 섬기는 것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말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교인들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교인들에겐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텅 빈 교회의 본당을 보면서 도대체 왜 허전해야 합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잠시 모이게 해 주셨을 뿐인데 흩어지게 하셔서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정을 섬기는 것은 관심도 없이 다시 교회에 모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다시 모여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몸이라는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둘 중에 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배우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다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연약한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두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드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담당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물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질투라는 히브리어에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분노의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는 사랑의 열정과 열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방법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께 붙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십시오. 난 누구누구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말을 들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사란 시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물을 내어놓으라고 거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기서 삼가 지키라는 말은 확실히 지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정부에서 준 돈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들도 다 받고 남들도 다 누리고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뭔가 남과는 다른 특혜를 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이미 말할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것이 영성 있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만 보셔도, 우리의 숨소리만 들으셔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영적인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감함과 섬세함을 회복하십시다. 죄에 대한 민감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섬세함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민감함과 섬세함이 회복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과 섬세함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평범 속에 비범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들은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으로 바꿔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삶의 격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일상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부르면 좋고 배고프면 힘들고 짜증나고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하고 졸리면 자고 싶고 좀 여유가 생긴다 싶으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정말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분 1초를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후자는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힘이 나고 열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가 말하는 기쁨의 격이 다릅니다. 영성은 격이 다른 삶입니다. 품격이 다릅니다. 기쁨을 누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천박하지 않습니다. 배부른다고 웃고 배가 줄인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로 살아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가 불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굶주린 필요를 채워줄 때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이 다른 삶을 사십시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품이 있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격이 다른, 수준이 다른 비범하고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 무한한 것에 눈을 떠서 더 이상 유한한 것에 연연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것에 눈을 떠서 더 이상 불완전한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무한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도 없이 목마른 인간들의 사랑과는 차원과 깊이와 넓이와 수준과 수명이 다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생명의 향기가 되어 우리 곁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라는 명백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케되고 진정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상황을 족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부족함이 없다고, 부러운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행복에 겨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